자, 오늘은 7과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두 번째, 우리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는 때로는 항변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죄를 고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도라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말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나보다 못한, 열등하고 하등한 존재를 향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다, 구한다,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지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거든요. 기독교에서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타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다른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 하는 기도의 행위는 신과의 관계 속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피조물된 인간이 절대적인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무시를 한다 하면 내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무시하면 듣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비인격적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행위로서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도 응답은 부차적인 문제고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고 아뢰일 때에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 응답의 문제는 부차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들어주신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타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타 종교는 오히려 너 자신이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에 그 응답으로서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나요?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타 종교,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는 이 은혜의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빌었는가,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 다 개인적인 의와 개인적인 행위, 어떤 그런 것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막 절하고 비나이다 하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꾸준히 오랫동안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성을 보고 응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타 종교에서의 기도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열심히 기도한 적도 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응답이 왔다라는 것은 은혜의 개념이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기도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 거룩한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타 종교에서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내가 구하는 그 행위로서의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변하고 성숙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고 내가 구하는 딱 그것만 알아서 딱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1번 보시면 모든 종교에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비는 행위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또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를 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뭔가 바라는 소원이 있고 기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절박한 상황이 되면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찾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씨앗을 심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씨앗은 뭐냐 하면 종교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종교의 씨앗, 다시 말해서 어떤 절대자를 향한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심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 종교가 없는 종족은 단 한 종족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신의 모양이 다르고 양태가 다르고 그 섬기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종교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기도의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신에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답 많이 받아보셨겠죠? 정말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기도 응답 자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계속 체험하다 보면 야, 이거 정말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생겨요. 무슨 문제가 오면 기도하면 돼, 괜찮아,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겸손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했을 때 응답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적으로 응답이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 한번 살짝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7쪽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사전에서 기도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죠.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일컬어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여러 기도에 대한 정의를 했죠. 근데 결국은 쭉 요약하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명령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성한 의무, 우리가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낸다든지 처벌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갈 때의 기도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얼핏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가 되고 자식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비록 제한적이고 부족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구하고 딸이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자녀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부모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통장에는 9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해라 하고 90만 원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해 보시라. 결과적으로서 이 100만 원 아니네요. 부모님이 뭐 이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인간은 부족해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고 무제한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다 가능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그냥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제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지언정 부차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머릿속에 새게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응답의 방편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A를 구했는데 A를 바로 주시는 거예요. 확인 가능한 굉장히 신기방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에 팍 보이더라고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는 굉장히 순수하게 기도합니다. 아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이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합니다. 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빵을 하나씩 사야 되는데 1,0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정말로 빵이 필요한 그만큼만 그렇게 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서 오늘 친구들에게 빵을 하나씩 돌리고 싶구나.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엄마 아빠가 다 인지하고 그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신앙생활에서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초신자들.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정말 급하게 팍팍팍팍 이루어집니다. 왜요? 빤히 보이거든요. 신앙의 수준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되게 계산적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초신자들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할 때 뭔가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지. 내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 628번이 내가 가면 빨리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버스는 그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신자의 기도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막 병 고치는 병원도 없고 약도 제대로 없으니까 선교사님 가가지고 안수해서 기도해버리는데 나와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선교사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구나. 안식년 맞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안식년 맞아서 모교회 파송교회 가가지고 동일한 병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제가 선교지에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은사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에서는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병원 가면 돼요. 병원 가서 약 받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이, 이런 것도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이런 것도 기도해야지.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이것만 아니면 좋겠다 하는 것이 노예요. 거절. 아니 거절이 무슨 응답이, 거절은 거절이지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거절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제로 깔았던 것이 뭐예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절당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 구하는 그 내용이 불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했는데 자기 자신에겐 그게 유익한데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근시안적인 생각, 오늘 당장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 요정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비벼서 언제든지 불러 일으켜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거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바르게 새롭게 해서 이것이 맞지 않다 싶으면 안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4살, 5살짜리 아이가 칼싸움을 막 합니다. 친구들 칼싸움을 합니다. 아무리 찔러도 막 안 다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날이 잘 들어있는 칼을 하나 들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이 장난감 칼은 이 크기는 엄청 큰데 찔러도 안 죽어. 그러니까 잘 드는 사시미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어떤 부모가 이거 최고급인데 이건 살짝만 스쳐도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사줄 사람 누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혼내고 그렇게 칼장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에 마땅한 도리죠.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기도 응답은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조금 시간 두고 나중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서 정말 나중에 가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더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게 하려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알아보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응답이 됐는데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 거절로 응답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인디안 부족에서 그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족에는 아니 기우제만 하면 막 비가 엄청 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부족에서 그 소문을 듣고 아무리 여기는 기우제를 해도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저기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기우제를 드렸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 부족은 듣기로 기우제를 하면 이렇게 비가 잘 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추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가 딱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 한번 해보고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갑다 포기. 이게 아니라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든지 아니면 그 다른 방편으로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또는 거절로
아니면 나중에 지연된 그런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69쪽 3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크게 뭐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정의를 알고 기도가 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들어도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응답도 되고 뭐 이렇게 다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혹시 이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정확한 햇빛과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셔서 태양이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우리 타 죽는 일이 없고 더 멀어져서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숨쉬기에 적합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해 주셔서 우리가 호흡에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신자 불신 상관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이제 나오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은 요행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해서 막혀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오지 못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지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손에 죄가 가득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보다 나은 절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는다는 거예요. 신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인 신뢰가 없이 이게 되겠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설마 이것까지 들어주시겠나? 안 들어주시죠? 여러분과 또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해요. 기도를 하는데 의심한다. 안 한만 못한 거예요. 네 번째, 욕심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막 인간 어떤 욕망과 정욕에 따라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되었다. 그럼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우연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발생되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교정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0쪽 4번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조건 소리를 높여서 그런 행위적인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절박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의 속성은 절박한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도할 때는 대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아니, 감사의 제목이 와야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감사.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대놓고 나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금식합니다. 내놓고 그런 게 아니죠. 친밀하고 솔직하고 눈에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적인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아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늘 의미 없는 반복적인 말들이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미사여구 국어책의 아름다운 수식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정직하게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되겠나?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봐서 그렇지 무조건 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때와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것조차도 다 아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응답의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